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있다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나온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버거킹에서 이렇게 새로운 상품이 하나 나왔어요. 새로운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LGBT라고 그러죠. 성소수,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었는데 잊어버렸고요. LGBT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이야기하는 약자입니다. 그 성소수자를 위한 그 특별한 포장을 한 그런 버거킹의 그 와퍼가 나왔다. 이렇게 하고서는 신문에 이제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막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오프닝하는 행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된 포장지에다가 햄버거를 싸주는 거예요. 막 그걸 이제 받아서 보고서는 이 레즈비언, 게이 쪽에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포장지를 딱 열면 그 안에 We are the same inside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동성애나 이런 문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세상의 온갖 문화를 이제 휩쓸어 가기 시작을 했고요. 또 사실은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많은 교단 가운데도 이제는 동성애자에 대한 그 굉장히 폭넓은 그런 성경 해석을 가져다가 붙여갖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성공회니 또 연합감리교니 PCUSA니 우리가 보기에 아주 정통적으로 그런 교단조차도 뭐 유니테리언이나 그리스도연합교회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많고요. 그 많은 교단에서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동성애 목사나 성직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그리고 또 정말 그 인간의 욕망 추구에 맞춰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인권에 비겨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줌으로 해서 사실은 동성애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떠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걸 무너뜨리려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경 쓰고 우리가 마음을 정말 곤두세우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양보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동성애 이전에 그 기독교가 개신교나 이런 곳들에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온전히 지키려고 힘쓰고 했었는데 비해서 가톨릭이 굉장히 많이 진보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죠. 그 중에 추기경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사회 전반의 문화적인 것으로 자꾸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요. 힘들어지고 있고,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들들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거나 데리고 오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산다 이러면 불안한 거고요. 이제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에 두고 힘써야 될 일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거든요. 거룩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거룩하는 일인데, 정말 거룩하게 가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인데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 놀라운 그 아름다운 가치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들이 많이 흔들리고 깨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보면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더 문화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번지고 있으니까 그런 일에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같이 또 오늘 5절에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큰 교단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2000년 동안 우리가 잠잠히 있다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와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행하는 바, 제대로 배운 것,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배웠으니까 너희가 그 행하는 바,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걸 더 많이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면 성경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건, 거룩한다는 건 뭐냐면 구분돼서 사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걸 다 인정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아무리 다 좋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냥 타협하고, 편안하죠. 타협하고 하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마음 편하고 다 좋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구분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 마음대로 그냥 부정하고 적당히 즐기고 타락하고 적당히 내가 즐거우면 됐지 않은 이것이 아니고, 절제하고 스스로를 가다듬으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가운데 신앙이 일관성이 있는, 신앙이 일관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뒤틀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성경 해석을 달리합니다. 물론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신학적으로 새로이 발견되고 조명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를 근본적인 것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변하기 시작을 하면 마지막에는 정말 저렇게 온 세상에 다 누구나 다 아무거나 믿어도 천당 간다, 아무거나 믿어도 하늘나라 간다, 아무거나 믿어도 극락 간다, 이런 그 거짓된 속삭임에 계속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오늘 바울이 명령, 너희가 배운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다 이야기해요.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가정이 존중되고 이 아버지와 같이 친하게 지내는 아들들이 탈선을 쉽게 못한답니다. 또 엄마와 같이, 부모와 같이, 그리고 부모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살 줄 안다는 것인데, 오늘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는 이 구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가치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치, 가정의 가치, 사회의 질서, 세상적인 질서조차도 정말 거룩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시고 음란한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세상을 살면서 폭넓게 살고 능력 있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일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사회가 흔들리는 것 정말 그 가정의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제가 연예인 중에서 그 목사님들 되시고 이러는 분들 많잖아요. 참 귀하게 그래서 쓰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저럴 수는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서세원 씨라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되셨다고 또 막 그냥 뭐 그 설교하시는 거 제가 5분을 듣다가 딱 꺼버리고 말았는데, 이게 이 형 너무 도무지 본성을 못 버리는 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제 신문에 났는데 그 부인 되시는 서정희 씨가 이혼 소송을 냈더라고요. 이게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렇게 드러난 분들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독교의 가치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일에 더욱 힘써라. 더 많이 힘써라. 왜냐하면 힘쓰지 않고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그냥 온 세상이 다 저렇게 험악해지고 음란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막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일은 헐렁헐렁하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더 많이 시간을 들이려고 애쓰고, 더 많이 묵상하려고 애쓰고, 더 바른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힘쓰고 애써야지 그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정말 무슨 앤드류가 악기를 더 열심히, 잘하지만 더 열심히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잘 알지만 더 힘쓰면서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지키고 경건함을 지키고,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을, 경건한 삶을 살면 정말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이 없어진 이유가 돈이 많아지면서부터 돈을 찾고 세상에 혼란한 음란하고 혼란한 그런 것들에 기독교인들도 다 물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무슨 목사 되었다고 막 온천하에 드러냈다가 그냥 이혼하고 막 이러는 일들 가운데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건 틀린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도 그러지 않느냐? 너희들은 더 그러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더욱 많이 힘써라. 경건하고 거룩한 것에. 그래야지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조금이라도 경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이라도 음란한 것을 멀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이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면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일인가를 늘 고민하고 묻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형제에게도 본을 보이고요, 아내에게도 본을 보이고, 남편에게도 본을 보이고, 자식에게도 본을 보이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그 권면 안에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찾으면서 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단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사랑을 누리고 그 가운데 능력 있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